2023년 한 해가 이제 곧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며 무슨 생각이 자꾸 여러분 마음에 와 자리를 잡습니까?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며 최근 뉴스 하나가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든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배우 이선균 씨가 죽게 되었는데 늘 죽는 일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뉴스로 전해지고 특별히 유명한 배우여서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가 돼요. 미국 어린이들도 다 아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에 있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온 클래스메이트들이 충격을 받고 한동안 참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형사였는데 그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우리들한테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들으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읽어주시던 그 유서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살기 힘들어했던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이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여동생이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여동생도 분명히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꿈을 펼치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때 아마 집에서는 그 여동생이 많이 고민을 했겠지요. 아마 집에서는 오빠 앞으로 대학 가야 되니까 너까지 다 대학 보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그만 학업을 중단하고 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이야기가 이 친구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겠지요. 자기 집안의 어려운 형편.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 좌절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힘들었으니까 자살했겠죠.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일. 아마 그 배우 이선균 씨도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돈도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배신감 또는 억울함 또는 수치심 또는 사람에 대한 실망 등등 이런 것들이 그에게 겹쳤겠죠.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들,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후로도 제가 복음을 알고 목회자가 되면서도 종종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 분만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훌륭한 친구가 됐을 텐데 한 분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행복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젊을 때로. 예. 근데 오늘 여기 시므온이라는 분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보다도 더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도 아주 행복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참 누가복음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인간의 행복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아마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고백이 수없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예. 나 죽고 싶어. 그게 아니고 예. 똑같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나 이제 죽고 싶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이 시므온입니다. 나라도 없는 때예요. 이미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럴 수 있을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이 시므온이 무슨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체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유명한 학자도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얻은. 그저 평범한 어찌 보면 아주 가난한 노인인 것 같은데 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을까? 바로 그분은 한 아기를 만났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대로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이 예수님, 난지 40일이 된 예수님을 보고 이 시므온은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시므온이 이 40일밖에 안 돼 있는 아기를 보고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죽어도 한이 없을까? 자손이 귀한 가정에 오래도록 자손을 기다리고 또 아들을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나 죽어도 한이 없겠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시므온은 자기 손자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예수님을 보고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죽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고통,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 다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삶을 살아가며 죽고 싶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시므온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기에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있는, 그 위에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세 가지입니다. 의로웠다, 경건하였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시므온은 다른 것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을 여러 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생각한 분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좀 바르게 살 수 없을까?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 수 없을까? 인생을 존귀하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닐 텐데 나라고 하는 내 존재, 내 인간, 나의 삶을 좀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을 늘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 더 적극적으로는 정말 무엇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냐 하는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리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는, 영생을 찾는 그 진리, 영생, 바른 삶,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계시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저 본능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좀 갖고 갈 수 없을까? 오늘 시몬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023년도 한 해 오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시겠죠. 왜? 하나님 의식 안 했으면 예배하러 오셨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속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건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온 가족들이 산산이 도륙을 당하고 그 비참한 일을 당할 이제 더 이상 소망,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그 위로, 그 위로를 기다렸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오시면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년만이 아니라 더 멀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직면하는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소망 거는 게 아니고, 어느 과학자가 앞으로 암 극복하는, 질병 극복하는 이제 의술이 곧 개발됩니다. 이제 거기에 됐다. 이렇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축복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에 내 존재, 내 운명을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인생을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함께 하시면 그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신다. 두 가지를 알게 해줘요. 너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만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면 바로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년도에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 내년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그때그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는 내가 다 공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 보혜사시잖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카운셀러,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하셔서 특별하게 이 시몬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라,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40일 된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시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다. 특별히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이 아이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내 구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됨을 깨달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역사,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뭔가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만난 거죠.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몬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요즘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 없이 하루를 다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화기 때문에. 여기 틀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운동 좋아하는 분은 뭐 끊임없는 명경기들이 다 나와 있고 봐도 끝이 없고, 뉴스 좋아하는 분은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뉴스가 그냥 세계 뉴스가 다 나오고,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수없는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수없는 드라마가 여기 다 있고. 여러분의 삶은 유튜브를 열으셔서 뭐를 찍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얼만큼 가지시라고 그랬죠? 30분. 2020년 30분 동안 다른 생각 없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30분씩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이 시몬과 같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구원의 도리, 그 진리, 무궁한 그 은혜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없는, 늙어가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자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했던 의로, 하나님을 의식하여 사는 삶,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보았던 삶, 그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를 그때그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는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의 행복의 극치를 들어가는 삶이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부르시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저희들의 생각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